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04페이지 사무엘하서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세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 교단에서는 세계 제25차 선교대회를 합숙훈련은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그리고 선교대회는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제 공식 행사를 마치고 오늘은 각 교회에서 일정을 따라서 초청한 선교사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선교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11시에 우리 교회에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오후에 그 선교대회에 참여해서 저녁 집회부터 토요일 날 오전까지 집회를 참여하고 왔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번 선교대회에 참석한 인원이 한 900명가량 이렇게 됐습니다. 97개국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950명인데 이번에 400명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동역하는, 또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포함을 해서 스태프들과 한 900여 명이 참여해서 참 선교대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핵심 메시지가 뭐냐?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의 길 메시지예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돌아오는 주일 날에는 주일 오후에 수원에 있는 엘림교회의 왕대성 목사님 교회, 이번에 임직자들이 27분인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신 예배에 설교 요청을 받고 거기에 가는데, 그 교회에 그 담임하는 왕대석 목사님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세미나를 진행을 해요. 제가 총회장 때 재작년 11월 달에 제주에서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이 세미나를 할 때 거기에 가서 그 왕 목사님이 인도하는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듣고,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간단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금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뭐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 세계 각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그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이렇게 받았는데, 이 복음을 이렇게 바르게 인식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몸의 체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고 뿌리를 내리고 그야말로 이게 복음으로 똘똘 뭉쳐지게 되면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그의 가문이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5월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집안이 얼마나 흥해 갔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또 8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기록이 나오고 역대상 29장 28절에는 다윗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가 다윗을 말하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이 약 한 70생생을 살았는데 20대 되기 전에 목장을 하는 집에 목동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이 어느 날 왕을 모시는 신하가 된 거예요. 맞아면 저 시골 벽구석에 산골에 살던 소년이 어느 날 청와대에 취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왕실 부대에 고급 장교가 되고 얼마 후에는 두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그로부터 7년 후에는 전국을 다스리는 왕, 대통령이 된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 이처럼 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 전생애를 통해서 추구하는 삶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직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이것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 다윗이 이미 어렸을 적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오랜 기간 동안을 약 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계속해서 사울왕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쫓겨다니고 피난을 가고 심지어는 미친 척 하면서 자기 그 몸을 보호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사울이 죽이려고 이렇게 다윗을 핍박을 했지만은 또 사실 다윗이 하나님이 기회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사도 그 기록에서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기록된 말씀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들었다고 하는 건 죽었다는 말인데 그런데 다윗은 평생 동안 어떻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다가 죽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는 거기에다가 자기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실은 다윗은 국가에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충성을 했고 왕에게 충성을 했지만은 또 다윗 자신은 자기 부모에게 굉장히 효도를 했던 효가 특심한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충신은 효자 열녀의 가문에서 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에 충성하는 신하는 먼저 자기를 낳아 길러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라야 나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 다른 사람에서 봉사하고 일한다, 있을 수가 없다. 먼저 자기 가정에서 부모를 잘 받들고 효를 행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했지만은 그에 앞서서 자기를 길러준 부모에게 효도한 효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서 17장 17절로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보세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 다윗은 자기 형들을 만나러, 형들을 위로하러 갔는데 마침 그때 골리앗이 막 횡패를 부리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광경을 다윗이 눈으로 직접 보고 듣게 됩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던진 돌맷돌 하나에 의해서 그 약 3m 정도 되는 이런 거인 골리앗이 단 한 방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 목을 다윗이 그 블레셋 이 골리앗 장군의 그 자기는 도구가 없으니까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갔으니까 그 칼을 빼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이 골리앗 장군의 그 목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그걸 보고 고양이 앞에 지들처럼 그야말로 소리도 찍소리도 못하고 막 숨어가지고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막 그냥 힘이 나가지고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서 큰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다윗의 그 소년 시절의 전쟁 역사입니다. 사울왕이 신하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손이 누구 아들이냐 하니까 그때 신하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다시 청년이 이 손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시켰는데 다윗이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직접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사울왕은 아마 이 아들이 자기의 측근 장군이나 이름 있는 사람의 그런 아들로 이렇게 밝혀질 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 베들레헴 촌에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 공직자들이 무슨 아빠 찬스다 무슨 찬스 이런 말 하는데 다윗은 아빠 찬스 같은 게 없어요. 워낙 집안이 시골의 목동 집안이고 드러날 만한 것이 없어. 이새도 성경에서
몇 차례 기록이 됐는데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을 자기가 뭘 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과 관계에서 다윗을 설명할 때 자기 아버지 이세 이름이 나와.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세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아들을 잘 두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후손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예언을 주실 때 덩달아 다윗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영광스러운 그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이 바로 이새였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서게 된다. 이거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얘기한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쓰시면서 이새의 이름을 여기 거명을 한 거예요.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새를 소개할 때 마태복음 1장 6절 기록을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새는 아들 다윗 때문에 정말 영광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루는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하였고 잠언 23장 24절에도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효도하고 그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게 될 때에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자녀가 자녀답게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의 기감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마땅히 행할 도리를 행하면서 살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부모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행실과 모습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더니 부모에게도 공경하고 부모에게도 영광을 돌리고 잘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도 그걸 부러워하게 되고 야 정말 예수를 믿어 복을 받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들어쓰신 아름다운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지난 주일에도 다윗의 외운 내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 생애 자체가 뭐 이렇게 꽃길만 가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 사울왕의 핍박을 근 한 20년간 받으면서 고통을 당했죠. 블레셋과 끝없이 전쟁을 했죠. 또 세바의 난리를 겪었죠. 반역을 겪었죠. 또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같은 왕자들의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들과 이렇게 등을 지고 각을 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했죠. 그뿐 아니라 시편 38편에 기록한 것처럼 다윗은 무서운 질병 가운데서 살아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그런 엄청난 이런 고난 속에서 평생을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다윗을 향해서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는 할지언정 다윗의 저런 삶을 살았으니까 하고 비난을 하거나 다윗의 삶을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나의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이새와 다윗을 그렇게 높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들어쓰신 사람이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무엘하서 23장을 읽었는데 여기는 이 말씀의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유언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용사의 무용담을 다루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30용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30용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첫 3인과 둘째 3인 특별 이런 말하자면 용사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또 다른 용사들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최측근에서 보호하고 다윗의 방패막이가 되어지고 다윗의 모든 일을 이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3인이 나오는데 9절로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은 세 용사의 우두머리로서 단번에 적을 800명을 쳐주겠다. 또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은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 싸울 때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얼마나 칼을 잡고 적을 막 내리쳤던지 그 쇳덩어리인 칼이 그 장군의 손에 딱 붙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전쟁을 한 거예요. 또 악의 아들 삼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레이에 집결하여 기세 등등하게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다 도망을 했지만은 그런데 이 삼만은 밭 한가운데 딱 버티고 막아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밑에 이렇게 충성하는,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용사들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용사들을 주셔서 다윗을 돕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드신 거예요. 또 다른 3인의 용사가 기록이 됐는데 그들은 아비새와 보나냐와 또 다른 무명의 용사인데 오늘 본문 이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13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수학을 이렇게 시작할 때쯤에 블레셋 군대가 르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당시 산성 요새에 있고 이 블레셋 군대가 르반 골짜기는 이 베들레헴과 연결되어 있는 골짜기인데 거기에 이 블레셋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다윗은 거기서 나고 자라고 거기서 목동 생활하고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며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이런 아무리 한나라의 지도자고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지금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 성곽을 딱 싸고 있고 출입도 못해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베들레헴 그 마을에서 비켜진 장소에서 요새에서 산성 요새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은 굉장히 유명해. 여러분, 우물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느 곳에나 물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물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식소니까.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다윗도 그 물 먹고 자랐고. 그런데 단순히 목이 말라서 그 물을 좀 갖다가 누가 마시게 하겠나 그렇게 말한 건 아닐 거예요. 저 베들레헴을 에워싸고 있는 지금 블레셋 군대를 파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겠는데 상징적으로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누가 나로 갖다가 마시게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금 조금 설명드린 그 세 용사가 우리 가겠습니다. 보고도 하지 않고 즉시 말을 타고 달렸겠죠. 달려갔어요. 거기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딱 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게 충돌해서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막 휘어잡으면서 충돌에 들어가가지고 그 우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딱 떠다가 물을 길에다가 다윗에게다 딱 갖다가 바친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왜냐면은 이 용사들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더라도 우리의 군주인 다윗 왕이 이것을 소원한다면은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나간 그 용사들의 기백과 그 용기와 그 헌신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은 차마 그 물을 마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로운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바로 이 새 용사들이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다윗에게는 30인 용사가 있었는데 다윗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암몬 사람 셀렉, 또 이방 족속인 암몬 족속 중에도 30인에 속한 용사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헷사람 우리야도 그 30인 중 한 사람. 그래서 다윗에게는 특별 용사 세 사람과 이 30용사를 포함해서 37명의 이런 최측근의 용사들이 다윗을 다 에워싸서 호위를 하면서 성경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공로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인품을 가진 인물이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한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혼자 다윗 왕국을 이룰 그 일을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드린 이런 최측근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왕국을 이루는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애도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소중한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현재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한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이 없이는 나의 힘으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우리 가족이 있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죠. 우리 친지와 이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처럼 도움을 받은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울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거기에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윗의 주변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이 30용사는 다윗의 동역자였고 다윗의 보호자였고 다윗의 공급자였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역의 목표와 지향점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쑥대밭에 쑥대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었다고 하면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움을 받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는 보호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윗에게는 30용사와 같은 그런 용사들이 딱 진을 치고 위기의 때마다 다윗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그 많은 사면초가 외우내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힘은 하나님이었지만은 동시에 다윗에게 함께 협력했던 30용사와 같은 그런 용사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 물을 길어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어요. 에너지와 힘은 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함께 힘을 쏟고 마음을 쏟아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협력자들이 함께 할 때 거기서 무한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런 동역자, 보호자, 보급자들로 인하여서 사실 다윗의 왕국은 다윗 개인의 왕국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비롯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상징하는 그 다윗의 왕국에 다윗의 30 용사가 아름답게 들었음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동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30 용사와 같은 하나님 나라 구현의 최선봉에 세워져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적진을 뚫고 충돌하여 나아갔던 30 용사와 같은 그런 헌신과 그런 충성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고 메시아가 도래하는 통로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동석교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